현실의 관계 속에서만 믿음은 검증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증언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다 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 최고로 사랑하면 뭐라 그럽니까?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죽도록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이란 자신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자존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나와서 크게 히트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다라는 말이겠지요. 이 책에 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들을 보면 이런 합의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어야 그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던져놓고 책 주고 좋은 방법 가르쳐주고 열심히 노력해봐, 버텨봐, 그걸 알아서 소화해서 내가 내 마음 달래고 다 잡는 것으로 자존감이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 연구도 같은 결론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환경, 저런 상황이면 마음에 그늘이 주름이 많을 텐데 낙심하고 부서지고 엇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인이 뭘까? 연구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누군가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존감도 회복 탄력성도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야고보서는 시작하자마자 이 말을 합니다. 1장 2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요, 회복 탄력성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 환난을 당했는데 더 좋아졌다는 말이죠. 회복 탄력성이 그런 말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견뎌냈어요. 지나고 보니 그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요 강력한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야단 맞아 라고 급주는 성경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의심의 문제, 자랑, 욕심, 분노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루다가 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성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영성이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언어적으로 안 나오는 개념을 성경에 나오는 문자로 치환하고 변환해서 읽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특별히 종교개혁자들도요 경건 이야기를 깔뱅이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경건을 강조했어요. 영성이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17세기, 18세기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흐름입니다.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글을 주로 떠올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참 영성을, 참 경건을 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해요. 돌봄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 나가고 늘 교회에만 머물러 살면, 여러분 공간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처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죠. 차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세속인 거예요. 온갖 거룩한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세속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단하고 함께 나란히 설명합니다. 육체의 연단, 김네이지움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 가서,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 가면요 대표적인 당시에 큰 김네이지움이 3개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육체의 연습,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처럼 경건도, 우리의 영성도 훈련,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대표적으로 3가지 천국 연습이 나왔는데, 첫 번째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라, 세 번째 오늘 말씀 말을 조심하라. 이 셋 다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건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다, 불쌍한 사람들 보고 내 지갑을 여는 것은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짐에 피트니스 가가지고 큰 역기 바로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 들거든요. 나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수년 동안 연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근육이 늘듯이 그 힘이 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술을 다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예,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보다 내 말을 조심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나도 포함된다는 거죠. 나도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랍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통입니다. 선생은,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말에 그만큼 무게가 실립니다. 영적 리더의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권면이든 거침없이 자신 있는 톤으로 나가던 야고보 선생님이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멈추었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대목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바꾸어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가르치고 행하지 아니하면 더 심각하죠. 내가 그렇네?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조금 어려운 구문입니다.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풀어보면 혀도 불과 같아서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불의의 세계로 존재하며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삶의 전 과정에 불을 지르며 스스로도 지옥불에 의해 타버릴 것입니다. 삶의 전 과정, 무슨 말입니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위에 이르렀으면 집도 뭐 한두 채 그럴듯한 데 있고 뭐 자식들 다 키우면 이제는 내 삶이 안정적이다, 튼튼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아무리 탁월하게 안정된 삶이라 하더라도요, 다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불사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평사원이든 사장이든 중고등학생들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요, 아무리 든든한 성으로 자기를 철옹성같이 방어할 수 있다 착각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이기 힘들다,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여기서 사람이 다른 생명체를 길들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이 안에 창조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제력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육체적으로 큰 사자도 코끼리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뭘로 다스렸을 것 같아요? 코끼리한테 꿀밤 주고 사자 기싸대기 때려서 박치기 하고 다스렸겠습니까? 아니죠. 말로. 말 한마디 하면 듣는 거예요. 사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간,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본래 인간의 말은 창조의 힘이 있고요, 치유하는 힘이 있고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힘이 없어졌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요, 대부분 악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좋은 말로 사람들 위로하는 거는 배워도 잘 안 됩니다. 상담 배우고 해도 잘 못해요. 근데 나쁜 말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는요, 안 배워도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말에 악 영향이 커진 것은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의 아름다움과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의 말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가장들의 말의 권위가 없으면요,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의 문제, 무슨 물이 솟아나는가. 여러분, 샘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샘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런데 샘의 근원이에요. 그 깊은 곳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의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영성의 텍스트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2장에서 믿음과 행위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보았는데 그 결론이 이거였어요. 23절,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까지는 윤리와 구원의 조건, 행위, 믿음, 이런 디베이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결론은요, 진짜 중요한 결론은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게 진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벗이 뭡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말해라, 친구 사이에는 괜찮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의롭다 하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그 우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윤리의 열매는 맺히죠. 당연히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돌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열매, 윤리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평생 인격을 갈고 닦은 사람도 때때로 쓴 경험을 합니다. 마음에 분노도 있고 원한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이 머물기도 하고요, 그게 말이 되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인내하죠. 참죠. 조심하려고 하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쳐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못되게 말하는 사람, 나도 진짜 막 갚아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참죠. 참고 또 참죠.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화살을 이렇게 딱 당겨놓고 손만 떼면 나가는데, 에너지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습니다. 손만 떼면 나가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맞은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때로 그 화살에 독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몹쓸 가해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꾹꾹 참은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억울한 피해자인데 참고 살았는데 한마디 말 잘못했어요.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거는요, 그 화살이 진짜 나쁜 놈한테 가면 좋은데 참다가 탁 놓았는데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나한테 못되게 한 넘버원 악인한테 가면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 다 참다가 내 팔에 힘이 없어서 놓았는데, 인내가 다해서 놓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화풀이 하는 사람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상처, 그렇게 맞은 화살의 흔적, 상처를 간직하고 삽니다. 여기도 많이 계시죠? 그런 화살 맞은 사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쏜 사람도 있나요? 얼굴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가는 곳마다 맞은 사람은 많은데 쏜 사람은 없어. 내가 쏘았다 하더라도 쏘려고 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쓴 경험이 있고 쓴 물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충만한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면요, 그게 희석되고 마침내는 씻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쓴 게 있어도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사람은 다 목말라요. 사랑에 목마르고요, 인정에 목마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역사는 인정투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50, 60, 70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왔잖아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인정해 주기는 싫어. 나는 무시당하기 끔찍하게 싫은데 다른 사람은 무시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삶을, 이런 가족과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연습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에서도 처음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경고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은혜와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씨앗, 화평은 씨앗이에요.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그 의의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하나 안에 얼마나 엄청난 사과 열매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화평은요, 샬롬은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씨앗을 심더라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을 풍성한 의의 열매로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또한 justice, 사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의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사랑 안에서 조그마한 사랑을, 화평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안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할 뿐입니다. 간절하게 줄이고 목마른, 그럴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삶에서 조그만 샬롬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의의 열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게 진짜 멋진 삶이구나, 복된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멋지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